사무엘하 23장 1절과 7절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또는 다윗의 자기평가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읽어보면 자뻑에 빠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매우 나는 그렇게 통치했던 왕이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사실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자뻑에 빠질 정도로 괜찮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종대왕 참 좋은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사를 보면 세종대왕은 좀 쾌락 탐닉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많은 왕 중에서도 제일 나은 왕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이런 대통령을 주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이게 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 제왕시대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시대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예요. 자기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천성적인 것이도 이해하고 있던 것이 제왕의 시대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민주시대예요. 뭐예요? 땅에서 세워지는 권력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시대는 그렇게 다윗처럼 될 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다윗처럼 될 사람을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만들게 할까? 전 이런 대통령을 되게 해야 돼요. 첫째로 위임자 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왜 위임자 의식을 갖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1절 보면 왕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었다. 높이 세워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세워진 자다.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모든 왕의 권력을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요 권력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국회와 그리고 사법에 그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은 이 수동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일하는 자들에게 맡긴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은 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임받은 존재이다. 이게 민주시대이고 이것이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게 너는 위임받은 자야 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었어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게 민주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의식을 갖게 만들어야 되느냐? 공의를 아는 사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공의를 실행시키는 사람으로 각인시켜줘야 돼요. 3절 보면은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게 뭘까요? 정의라는 게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의란 첫째,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원칙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치의 시작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국가를 세우실 때에 그 국가에 걸맞는 헌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위임된 자들에게 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라 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법치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통치하는 것을 법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법치, 율법의 통치가 완전히 무시되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한 줄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직전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 마음대로, 지 기분 따라, 지 상황 따라, 지도자가 지 마음대로 지 상황 따라 살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개월 사이에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은 헌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강요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대로, 그 법치대로, 공의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응당 징벌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의란 둘째 이거예요. 차별이 없음. 이게 공의예요. 어떤 차별이 없냐? 법대로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만 그 법이 가혹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 법이 가혹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판사가 어떤 판사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이 800원을 왜 어떻게 횡령하게 됐냐면 이렇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동전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800원 요금통에 있는 800원을 뽑아서 이렇게 커피를 뽑아 먹었던 모양입니다. 몇 번 뽑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고소했어요. 800원 때문에 고소할 리는 없죠. 뭔가 노조 활동 뭐 이런 것과 관련됐을 게 뻔해요.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도둑질이 맞다, 절도죄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800원 때문에. 그 같은 판사가 동일하게 변호인으로부터 8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된 검사가 있었어요. 그 검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억울합니다. 이 80만 원, 5만 원 갖고 내가 면직돼야 됩니까? 내가 해고돼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그 판사가 그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그 검사의 면직은 부당하다라고 돌려보냈어요. 800원 가지고 해고는 맞다라고 했던 그 판사가 85만 원의 접대를 받은 자는 부당하다. 그것은 면직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연구에서 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대학 교수를 해임을 했습니다. 근데 또 대학 교수가 억울하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2억 7천만 원 정도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또 무죄 판결을 내려줬어요. 교사들 임직할 때 그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그 교감을 파면 조치했는데 또 교감이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또 그 판사가 800원 유죄를 내린 그 판사가 그 뇌물 받은 교사 임용 과정에서 뇌물 받은 그 정도로 그 직을 파면하는 건 부당해 또 무죄를 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법관 오석준입니다. 현재 대법관 오석준. 법대로 하긴 하는데 그 법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감정이 뭐라고요? 억울한 거예요. 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만 그래. 그때 억울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는 억울한 자로 가득 차죠. 억울한 자가 가득 차면 옛날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혁명이 일어나요. 지금은 민주주의제를 살아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혁명이 안 일어나지만,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공의? 법대로 차별 없이. 그게 공의예요. 법대로 차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특별하게가 아니라, 기분 내킨 대로 특별하게가 아니라, 그건 왕정시대예요. 제정시대예요. 우리는 민주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시대는 법대로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셨어요. 왕정의 시대에, 제정의 시대에 하나님은 법치대로 해라. 그 시대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말씀대로 해야 돼.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에게나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합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법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이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화합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등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파의 갈등에 휩싸였어요.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 전의 왕 사울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등극할 때에 한 10지파 이상,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이상은요, 다윗의 등극을 반대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그 부분은 신경 안 써. 우리는 원래 왕이 사울이었어. 근데 왜 네가 제2대 왕이 되려고 해?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왔어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반대자 지파를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자 지파를 포용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요. 그리고 나서 완전하게 12지파가 화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는 이방인도 법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는 고위직까지 올려보냈어요. 장군까지 올려보냈어요. 블레셋 사람 이때, 헷 사람 우리야, 다 이방인인데 그는 장군이 되었어요. 왜요? 포용했어요. 법대로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화합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의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그것이 분열된 사울로 말미암아 분열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셋째, 우리는 이런 지도자,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해야 됩니다. 뭐냐? 두려움을 가진 자. 뭘 가진 자? 두려움을 가진 자, 또는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3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탑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젊었을 때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초대왕 사울,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계속 그 왕을 유지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왕도 내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왕을 바꾸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왕인 줄 알았는데 바꾸겠다. 순종하지 않을 때 왕관을 옮기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어요. 민주주의와 독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주주의와 독재. 민주주의는 뭔 줄 아십니까?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정치 권력가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독재는 뭡니까? 권력의 주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못 바꿔요. 히틀러를 독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박정희 시대를 독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꿀 재주가 없는 거예요. 바꿀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네끼리 투표하고 체육관에서 투표하고 이래 버리니까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 민주주의와 독재는 분명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안 바뀌면 그건 독재가 분명해요. 근데 다수의 국민이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십니까? 다 주권자 책임이에요. 특정 지역들은 정치인이 잘못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안 바뀌어. 여긴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저는 감사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민주화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참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정당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내 지역 국회의원은 안 바뀌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바뀌었다는 게 일단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걔가 못하면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해요. 와, 나 바뀌네. 왕관이 옮겨져 가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자는 바꾸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그 영광스러운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영광 영원하지 않아. 내가 준 영광이야. 근데 너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는 그 촛대를 옮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바뀌는구나. 빼앗길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탐욕에 쩔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죠. 그 권력을 준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 자체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그 권력을 지키려고만 할 뿐이지 어떻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 건가는 고민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땅에서 세워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민주주의 시대는 한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좋은 대통령을 주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대통령 좀 위임자 의식이 철저하고 공의를 법대로 차별 없이 실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권력을 준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이후로 다윗은 아주 시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역동적이다 또는 새로움이다. 새로움과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전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 살고 싶은, 놀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그런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상태는 어떠냐? 맑다 그랬어요. 4절 보면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맑은 상태예요. 얼마나 맑아요. 그냥 서로에게 사기치고 또는 거짓말하고 위선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서로에게 신뢰가 있고 진솔한, 사람이 저놈 사기꾼 아닐까 걱정보다 아니야, 사기꾼은 거의 다 감옥에 갇혔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 맑음의 나라,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해진다. 4절 또 보면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새풀이 맨날 돋아나요. 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풀들, 양들을 먹일 풀들이 매일매일 솟아나요. 양들이 먹을 풀들이. 그 양은 누구예요?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 풀들이 날마다 푸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는 위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이 준 권력이라는 위임의식을 가지고 차별 없이 법대로 온전하게 통치해 나가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뺏길 수 있으니까 나 잘해야지, 나 정말 잘 다스려 봐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통령이 되게 하거나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붙이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새로울 것이고, 우리나라는 맑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앞장서는 자유인 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한 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기독교인들이 아주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원칙들의 말씀들을 좀 강제할 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심해서 기도합시다.